베드로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4절 말씀부터 서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그랬죠. 이로써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들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이렇게 보배롭고 영광과 덕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영원한 그 천국 세계를 말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사람의 탁월한 천부적인 재능 또는 물건의 우수함, 재산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됐든 천국 차원의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과 덕을 가지고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약속이라는 것은 몇 가지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은혜들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 은혜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랬고, 2번째로는 이제 영광과 덕으로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3번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삼중적인 측면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4장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로마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직접 펴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봅니다. 22절까지예요. 로마서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자,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 애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제 도저히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그런 모든 생리가 그런 상황이 끝났을 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좁고 좁은 내 지식, 내 생각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조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고 근데 너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믿어지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는, 말씀을 체험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나이는 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켜 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침묵을 하셔버립니다. 그리고 99세에
다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약속을 다시 이렇게 주시면서 행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할례. 육신적으로 이렇게 네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잘라라 이 말이요. 그럼 없애버리라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는 물론 이제 남자들이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화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례 받아야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즉 주님 마음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나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크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그 약속의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한번 봅니다.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말씀이 뭐냐? 또 봅니다. 말씀은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화인데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것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건 나를 구원 못 시킵니다. 조화인데 밥을 왜 먹어요? 살려고.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 이것은 뭐 비타민 C가 얼마고, 탄수화물이 얼마고, 그걸 알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에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차원에서 믿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내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작은 믿음, 큰 믿음,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배로운 믿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땅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말로 믿음이 뭐냐? 자, 봅니다. 믿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왜? 믿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 믿음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확신이 생겨요. 확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이 와지면 확신이 생겨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왔을 때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까불려면 까불어라.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에요. 배짱.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확신이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그런 말씀을 받고 나가야 내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적으로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자,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해서 보면 자, 말씀은 세 가지 저렇게 와져요. 말씀은 믿음으로 와지고 확신으로 와진다. 말씀은.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없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내 영혼은 소위 말해서 말씀이 와지면 세상 말로 환장을 합니다. 왜? 영혼이 사는 길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에 가서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와지면 그렇게 영혼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따지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발 자식아 좀 말씀 좀 읽어라.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폐해 있다 이 말이에요. 피폐. 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박종무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동맥경화가 지금 걸려있지 않는가. 힘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구자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나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아의 동일한 7개 교회, 책망을 하셨던, 칭찬을 하셨던, 칭찬과 책망을 하셨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답답해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 토요일 날 나온 사람들은 좀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오늘 빠집니다 하고 미리 그러고 빠져. 어제도 5명이나 빠졌어. 2번째요. 근데 빠진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마귀도 2수, 3수를 읽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힘을 갖고 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자꾸 성장하는 것, 내 영혼이 사는 게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건 2번째예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말씀이 와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분명히 믿음이 와져요. 저도 실제 해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을 가져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오면서 칼날 위에 쓴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마 제 성격상 그때 말씀이 없었더라면 소위 말해서 저도 때려치웠을 거예요. 유튜브에 옛날에 이렇게 알파했던 그 목사님이 막 뜨더라고. 그때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도 목회 그만두고 배추 장사하고 싶다는 거야. 배추 장사. 근데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갈등하면서 목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었고. 그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니. 어느 교회 다니냐? 지금은 안 다닌. 그 왜 안 다니냐? 끊었대야. 끊었대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상한 또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또 그런 사람들만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려 4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400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말씀 체험이 없으니까. 조합들이 말씀 체험이 있어 보세요. 밀어내도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이 와지지 않고 그러면 답답해요. 근데 말씀이 좀 와지면 벌써 마음이 달라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설교할 내용이 있구나.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로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로마서 4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죠.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부름을 받았지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도 응답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단답형으로 아니면 현찰박치기로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야 믿지 앞으로 내가 너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건 안 믿어. 우리는 현금부터 받고 움직여. 신앙생활이 전부 그렇게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미리 딱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말씀을 받게 되면 때로는 두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확신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요. 저기도 보면 믿음과 약속 같이 가잖아요. 그냥 말씀은 믿음이고 믿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와지면 확신이 생기고 그게 바라봄이 법칙이 된다. 바라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저기 미쁘신 줄 저 말은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도 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은 안 좋아. 그런데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꼿꼿이 서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믿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다음 7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그 약속으로, 그 믿음을 갖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거든. 근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그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주시느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소리는 안 들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할까 봐서 때로는 걱정이 있을 때면 아이고 뭐 말씀 받아봐도 소용없더라. 그건 입을 꼬매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고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응답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다. 저도 관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은 반복적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님의 성품에 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자꾸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측량할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이제 성화가 10%, 20%, 30%, 40%, 50%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말씀 체험이
더 이루어지면서 주님 성품으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조감들 마음이 50% 이상 이렇게 좀 성화가 이루어졌어. 프로테이지로 볼 때. 그래야 내가 뭔 생각을 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죠. 신성한 성품이란 건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자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 영광의 덕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이렇게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자,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으면 자꾸 신의 성품,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찾고 따라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의미도 되고 가정적인 하나의 가정의 의미를 두기도 한다 이 말.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받아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거든요. 조금도 예수를 믿어도 썩어질 것, 세상적인 것이 와지면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딱 구분이 돼버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 고귀한 약속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옛 본성의 정욕에서 나오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망, 탐심, 욕심 그런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듯이 목회자인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랑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사기를 쳐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가 목사님 쓰시세요 하면 거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이다고 받을 거예요. 다 돈은 하나님 뜻이요 들어오면. 도둑질을 해다 갖다 줘도 하나님 뜻이지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니에요. 그게 욕심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흘러내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잖아요. 우리 이제 그때 동기 모임 7분하고. 제가 좀 이제 한 목사님한테 돈이 좀 많아서 좀 후원을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7명 모임 중에 내가 제일 돈이 없을 것, 두 번째로. 내가 통장은 안 받지만
그게 와지거든요. 이렇게. 이 욕심. 이게 참 우리의 영적인 방해꾼이거든요. 어떤 사람 막 탐심, 어떤 사람 또 먹는 욕심이 그렇게 많더만. 막 어떤 먹을 것이 있으면 환장을 하고 막 시험 들어. 못 먹으면. 어?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테스트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막 먹고 막 더 먹고 싶다 할 때요. 거기에 한 숟가락만 딱 더 들어가면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숟가락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숟가락 놔야 돼. 더 먹어보면 한 숟가락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이 우리는 아주 욕심이 많아요. 욕심.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욕심을 버리느냐. 얼마만큼 내 욕심을 내려놓느냐. 비우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샘물 법칙이에요. 샘물 법칙.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자꾸 하나님 앞에 흘러보낼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 더 커요. 우리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내년에는 전도부장이거든요. 그런데 부탁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렇게 오면서 일산 쪽에 있는 교회 두 큰 교회 그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두 교회 목사님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한 교회는 지금 새롭게 건축을 크게 해서 갔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는 참 그 목사님 마인드가요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 개척을 하고 그러면 성도도 떼주면서 막 돈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이 마음껏 떼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워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기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은 훨씬 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샘물 법칙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떼내면 다시 더 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이 샘물 법칙이라는 것을 교회는 이제 지출 경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골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샘이 있을 때 동네 사람이 퍼다 먹을 때는 물이 항상 이렇게 솟아나고 깨끗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도가 개인 가정마다 이렇게 놓으니까 어느 날부터가 물을 거기서 떠다 먹지 않아요. 그러더만 물이 어느 정도 딱 솟으니까 더 이상 솟지 않더라고. 그리고 물이 이끼가 끼고 자꾸 썩어져. 물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흘러가라고. 그게 흘러가는 만큼 계속 솟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법칙을 좀 알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성령께서 그것도 저에게 깨는 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하는데 누구 10,000원 주려면 절대 10,000원 갖고 10,000원 못 줘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10,000원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있어야 10만 원 있어야 그래도 10,000원 줄까 말까 해. 이게 뭔 말이냐? 내가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주면 들어오는 통로가 10만 원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가 커요. 그러니까 보내는 만큼 흘러보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넓히셔서 크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라고 책망하냐? 너희들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들어오는 통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온 통로를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든지 내 문제, 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원리를 깨닫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에서 후원금을 조금씩 보낼 때 끊었어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 속에 있는 열정적인 힘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보배로운 약속을 가져야 세상에서 밀려오는 썩어질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늘 싸움이에요. 영적인 걸 알고 가면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질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품을 통해서 보배로운 은혜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보배롭고 큰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서도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